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난생 처음 보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평소 자신들이 설교할 때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대인파가 유대인 회당으로 몰려든 것을 보고 바울에 대한 불타는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자존심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여긴 탓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울이 한 말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바울을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게 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원을 약속하신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향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은 상종도 하지 않고 오직 이방인만 상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고 유대인을 위한 주님의 도구인 동시에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도구이기도 했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확인이자 자기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유대인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회당 밖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선언인 셈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평소에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차별을 받아왔던 그들이었기에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 먹고 살아가는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함으로써 자신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했다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크게 기뻐함으로써 자신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 되었습니다. 본문 49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성경상으로는 본문 49절 말씀이 앞 구절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본문 49절과 앞 구절 사이에 아무런 시차가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자신으로 하여금 유대인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제부터 자신은 이방인에게로 향하리라고 선언하고 그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크게 기뻐함과 동시에 복음의 말씀이 비스디아 안디옥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토대로 사도 바울의 연대기를 복원하면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시작되었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주후 45년 봄에 시작해서 47년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바로 이 여행이 3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45년도에 비시디아 안티옥을 방문했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최소한 수개월을 머물렀음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게 된 사도 바울은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도 수개월 동안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이 비시디아 안티옥 전역에 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4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그의 휘하 장군이었던 셀류쿠스 니카도르 1세가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셀류쿠스 왕조를 세웠습니다. 셀류쿠스 왕은 자기 아버지인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붙인 안티옥이라는 도시를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 내에 16개나 건설했습니다. 본문의 비시디아 안티옥은 바로 그 도시 가운데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25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군대가 비시디아 지역을 장악했을 때 비시디아 안티옥은 사람만 많이 살고 있을 뿐 도시 자체는 보잘것없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비시디아 안티옥을 비시디아 지역의 행정 수도로 삼고 대대적으로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황궁이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수도 로마의 복제판인 비시디아 안티옥을 가리켜서 작은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비시디아 안티옥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 정도로 애착을 지녔던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황제의 도시 속에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황제의 도시 속에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맑은 물이 들어있는 유리컵 안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잉크가 소리 없이 유리컵 전체로 퍼져나가듯이 사도 바울에 의해 스며들기 시작한 복음이 소리 없이 황제의 도시 비시디아 안티옥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티옥에 자신의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당신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물거품처럼 허망한 욕망을 쫓는 황제의 도시, 언젠가 썩어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단지 폐허라는 두 글자만으로 남게 될 황제의 도시, 오직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죽음의 도시인 황제의 도시 속에 생명의 말씀이 스며들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뻐하며 복음 전도에 동참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5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생전 처음 보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평소 자신들이 설교할 때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대인파가 회당으로 몰려들었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그가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살거나 아예 비시디아 안티옥을 떠나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당 밖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비시디아 안티옥 전역에 생명의 말씀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라는 지극히 작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게 했던 유대교 지도자 무리의 조치가 역설적이게도 회당 밖 비시디아 안티옥 전역에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더 커지게 해주는 역효과를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 무리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 무리의 종교 권력은 유대인 회당에 국한된 권력이었습니다. 회당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비시디아 안티옥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두 사람을 아예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쫓아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말 박해로 번역된 헬라어 디오그모스는 신체적인 위해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얼마나 선동했으면 그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그들을 쫓아내었겠습니까?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은 사도 바울에게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바울 일행을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쫓아내는 그들의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났던 사도 바울은 후에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면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무엇이다 라는 식의 긍정문 7개와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는 식의 부정문 8개를 사용했습니다. 그 8개의 부정문마다에서 아니다라는 서술어를 빼고 나면 남는 단어는 사랑의 반대 개념이 됩니다. 사랑이 선의 개념이므로 남는 각각의 단어들은 악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 8개의 부정문 가운데에 첫 번째 부정문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시기와 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와 서로 반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선의 개념이라면 시기는 악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부정문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자랑한다는 의미의 헬라어 페류오마이는 허풍선을 뜻하는 페르페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랑은 자기가 한 일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랑이 먼저 있고 시기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기 다음에 자랑인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시기하면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을 과장하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부정문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휘시오는 부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자랑은 자기가 하는 일을 과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과장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부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자기보다 더 큰 사람으로 착각하고 자신을 실제의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시기하면 그 사람 앞에서 반드시 자신이 한 일을 과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실제의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는 자기 교만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정문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례하다는 헬라어 아스케모네오는 상대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존경과 명예를 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한 것은 내가 도와주었기 때문이고 이 사람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은 내가 밀어주었기 때문이라는 식의 자기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시기하면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을 과장하면서 자신을 실제의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는 자기 교만에 빠져서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할 존경과 명예를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리고 맙니다. 다섯 번째의 부정문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라고 하면 언뜻 경제적인 유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몫에만 집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시기하면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을 과장하고 자신을 실제의 자기보다 더 높이는 교만에 빠져서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할 존경과 명예는 부정하면서도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몫에는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부정문은 사랑은 성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낼 수 있는 성이나 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파록시노는 발작적인 분노를 뜻합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자기의 것이 조금이라도 침해된다고 생각하면 발작적으로 분노를 발하는 것입니다. 본래 파록시노는 날카롭게 한다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자기를 침해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날카로운 흉기가 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시기하면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을 과장하고 자신을 실제의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는 자기 교만에 빠져서 상대방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존경과 명예는 전면 부정하고 오직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몫에만 집착하다가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면 하시라도 그 사람을 향해 날카로운 흉기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7번째 부정문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생각한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로기소마이는 계산한다, 숙고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 깊이 계산하고 심사숙고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시기하면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이 행한 일을 과장하고 자신을 자기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앉히는 자기 교만에 빠져서 상대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존경과 명예는 전면 부정하고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몫에만 집착하다가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침해하기만 하면 즉각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칠 수 있을까 심사숙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정문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한다는 그 헬라어 원문은 자신이 행한 불의에 대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시기하면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을 과장하고 자신을 실제의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는 자기 교만에 빠져서 상대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존경과 명예는 전면 부정하고 오직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몫에만 집착하다가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해칠까 심사숙고하다가 마침내 그 사람에게 불의를 저지르고 난 뒤엔 자기 만족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속되는 그 모든 악행이 시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금한 것은 오직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 교인들 앞에서 자신들이 설교를 금한 사도 바울보다 자신들이 더 큰 사람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해온 자신들의 업적을 얼마나 과장하고 자신들을 실제의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는 자기 교만을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존경과 명예를 돌리기는커녕 사도 바울이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얼마나 사도 바울을 폄하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 밖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오히려 유대인 회당 밖에서 사도 바울로 인해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든다고 여기는 즉시 그들은 또다시 날카로운 흉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엣가시인 사도 바울을 제거할 수 있을까 심사숙고하다가 마침내 비스디아 안티옥의 경건한 귀 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아예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쫓아내어버리게 했습니다. 쫓겨나는 사도 바울의 뒷모습을 보면서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이제 뜻을 잃었다고 서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눈앞에 선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한심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남의 나라,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남과 서로 비교해야 될 상대적인 존재가 아님을 깨닫지 못하는 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절대적인 존재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시기하는 누군가를 매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동하는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와 본문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게 된다는 소중한 교훈에 대해서는 4주 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기가 선동으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중한 교훈은, 사람을 선동하는 것이 악행이라면 선동당하는 것은 무지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이 선동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을 거짓으로 모함했겠습니까? 그들이 선동하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분기탱천할 수밖에 없도록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얼마나 거짓으로 매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선동은 어떤 형태의 선동이든 악행입니다. 반면에 그 악한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선동을 당해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선동당한 사람들이 쫓아내었던 사도 바울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쫓아내어 마땅한 살인 강도거나 사기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에게 선동당해서 무엇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악행에 가담하고 그 악행을 주도한 그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무지한 인간들입니까? 그 무지한 인간들이 대체 누구였습니까? 본문은
그들이 비스디아 안티옥의 귀부인들이요 유력자들이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스디아 안티옥에서는 귀부인으로 유력자로 비스디아 안티옥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 먹고 사는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귀부인, 유력자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선동을 당해서 악행에 가담하는 무지를 범한다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인 교훈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을 범치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귀부인, 유력자라고 해서 누군가로부터 선동당해서 악행에 가담하는 무지를 범치 않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지극히 사소한 것 때문에 지극히 작은 이권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을 선동하는 악행을 범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고 지성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누군가에 의해 선동당해서 악행에 가담하거나 악행을 방조하는 무지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의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에 누구를 선동하는 악행도 누구에게 선동당하는 무지도 범치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우리의 내공을 기르십시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만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도 사람에게 선동당하는 무지도 범치 아니하고 오히려 본문 속의 사도 바울처럼 설령 세상으로부터 거짓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과 폐허로 치닫고 있는 이 황제의 도시 속에서 생명이 이 도시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참 생명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3장 16절을 통하여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면 그 사람 앞에서 반드시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고 자신을 실제의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는 교만으로 상대에게 돌아가야 할 존경과 명예는 부정하고 자기 기분과 감정 그리고 자기 몫에만 집착하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 침해당한다고 여길 경우 그 즉각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어떻게 상대를 해칠까 심사숙고하다가 상대에게 불의를 행한 뒤엔 자기 만족으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절대적인 존재임을 잊지 않으므로 본문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와는 달리 참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찾아가기 전에 비시디아 안티옥은 죽음과 폐허로 치닫는 허망한 황제의 도시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곳을 찾음으로 그 죽음의 도시 속에 생명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죽어가는 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 먹고 사는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사도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거짓 모함으로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을 범했고 비시디아 안티옥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은 유대교 지도자 무리에게 선동당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의 악행에 가담하는 무지를 범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의 내공을 기르게 해주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군가를 선동하는 악행도 누군가에게 선동당하는 무지도 범치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항상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 우리 자신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